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서정과 43번째입니다. 세속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정확히 하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우리가 설교 때 다루진 않았지만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를 찾는 아버지 비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일꾼 비유입니다. 앞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비유를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신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 일을 정리해 주게. 이 말을 들은 일꾼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그러면서 종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곧바로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의 빚문서를 고쳐주었습니다. 빚의 총액을 이렇게 삭감을 한 거죠. 탕감을 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 50말로 바꿔줬어요. 50%를 삭감을 해줬고, 밀 100섬을 빚진 자 80섬이라고 적도록 했습니다. 20%를 깎아줍니다. 빚진 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인은 이 일꾼을 칭찬합니다. 왜요?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꾼의 행동 어디가 슬기로웠다는 겁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임의로 빚을 깎아주고 이런 행동이 슬기로웠다는 행동인가요? 아니겠죠. 지금 주인은 일꾼이 임의로 자기 재산을 깎아서 행동한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에서 이 일꾼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불의한 일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으로는 부정직한 일꾼, 그리고 옳지 않은 일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이 비유가 이 일꾼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행동을 불의하다고 본 거예요. 나쁘다고 본 겁니다. 부정직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은 이 일꾼의 어떤 행동을 슬기롭다고 한 걸까요? 바로 자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속이고 재물을 횡령한 것을 슬기롭다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앞길을 준비하는 일 처리를 슬기롭다고 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일꾼은 재물을 관리하는 권한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뺏겨서 길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아직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남아 있을 때에 그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그 권리를 10분 활용해서 앞으로 자신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바로 세속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다음 스텝을 준비한 것입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주면 그들이 고마움을 느껴서 이 일꾼에게 은혜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일꾼이 일자리를 잃고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탕감받았던 자들이 일꾼을 걷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꾼은 지금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을 알아요. 그걸 알고 그 힘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꾼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8절이요. 8절 B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 너희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좀 배워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앞가림하는 걸 보고 좀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신하는 게 슬기로운 것인 줄을 알고 자기 살 길을 위해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속의 재물,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성경에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세속의 재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재물, 세속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나쁜 재물, 몰래 속여서 얻은 부정직한 재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세속의 재물을 통칭해서 쓰는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없어질 세속의 재물로 없어지지 않을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슬기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시대의 아들들은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요. 이걸 아는데 왜 빛의 자녀들은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세상의 아들들의 슬기를 배워서 없어질 세속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것이죠. 일꾼은 지금 사람을 얻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 그러니까 이 없어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보고 배워서 너희도 이것을 잘 사용해서 슬기로운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참된 것. 이게 영어 성경에는 true riches로 되어 있습니다. true riches. 즉 하늘의 재물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진짜 부요한 것, 참된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세속의 재물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재물이죠. 하늘의 재물. 진짜 재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이 문장이. 너희가 현재 맡겨진 세속의 재물에 충실할 때 하늘의 재물도 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속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충실하게 사용하면 진짜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건 반대로 하면 잠시 나에게 맡겨진 재물이잖아요. 맡겨진 재물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꾼이 재물을 관리하는 권한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기 앞날을 도모했던 것 같이 제자들 역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장차 올 천국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맡겨준 재물을 장차 올 천국을 사는데, 천국을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재물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맡은 자, 관리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는 겁니다. 맡겨진 재물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재물의 많고 적음은 달라도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동일해요. 주인은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은 달라도 그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당연히 내 거다,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 물질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용할 겁니다. 소유주가 자신이니까 자기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소유주의 뜻대로, 주신 분의 뜻대로,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 물질의 주인을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들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재물은 천국을 얻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숭배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이 그림을 지금 볼 텐데요.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절대 재물을 올려놓고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모셔야 합니다. 나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결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재물이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내 죄값을 치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재물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까? 능력 밖의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경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재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는 것이지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충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나는 둘 다 섬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혹 재물을 섬기고 있든지 하는 것이지 절대 둘 다를 섬기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서전과의 아모스 본문, 우리가 예배 바로 전에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그 아모스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본문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재물을 섬기는 자의 생각이 나와요. 재물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자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장사꾼들의 생각이 뭡니까? 초하루하고 안식일 이 언제 지나가나 이런다는 거예요. 초하루하고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고 빨리 초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빨리 나가서 장사로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 보세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초하루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실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찮아요. 이 일이 너무 하찮아요. 나는 지금 빨리 나가서 장사로 돈을 벌고 싶어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재물을 섬기는 자는 기본적으로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예배가 즐거울 리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보세요. 이들은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는 속임수까지 발휘하려고 해요. 그런 것만 지금 머리에 막 돌아가고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그게 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심지어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일 계획까지 세워요. 이게 막 능력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실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거짓된 자로? 거짓된 생각으로? 이들은 겨우 은 한 입과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는 것 외에는 것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뭐 자기가 일한다고 하는데 신 한 켤레 값만 주면 자기가 일한다고 하는데 그냥 쓰지 뭐. 이러면서 가난한 자를 그 가난한 것을 이용해서 거리낌도 없이 그 사람을 써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자비나 긍휼 따위는 안중에 없죠. 오직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재물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성상 예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거짓과 무자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와 자비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긴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그렇게 여기고 인식하고 계셔야죠. 잠시만?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노력과 땀으로 모으고 번 물질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벌었죠.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하시고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이,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질, 맡겨진 물질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판단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관리자의 바른 자세죠. 관리자의 바른 자세, 청지기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때 진짜 나의 몫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정말로 내 것으로 여겨지는 아주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불의한 일꾼이 재산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나중일, 퇴사 후에 살 길을 도모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역시 맡겨진 재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서 나중에 장차 죽음 후에 살 길을 도모하십시오. 그게 슬기로운 거라잖아요. 자기 일이 없을 때에 그 짧은 여생을 준비하는데도 이 일꾼은 이렇게 슬기로운데,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더 슬기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짧은 인생, 가장 중요한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슬기롭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재물을 내 것처럼 여겨 쌓아두다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없어질 재물을, 썩어 없어질 재물을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재물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재물, 맡겨진 재물이잖아요. 맡겨진 재물을 맡은 바답게 충실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주님의 것에 충실할 때 장차 주님은 진짜 여러분들의 몫을 유업으로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세속의 재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가 있을 것이고, 세속의 재물로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많은 유산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 주님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곧 없어질 이 재물을 숨겨두거나 쌓아놓거나 내 뜻대로 사용하거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차 내게 주실 이 땅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그 재물을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 기꺼이 그것을 준비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오 장차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 되길